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제자와 좋은 스승입니다. 속으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좋은 제자와 좋은 스승.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좋은 제자가 되고 좋은 스승도 되십시오. 우리가 제자도 되고 스승도 됩니다. 좋은 제자가 나중에 좋은 스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좋은 제자가 되고 좋은 스승이 되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 발전하여 오늘날의 문화와 문명을 이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화와 문명은 역대 최고의 문화와 문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려면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데, 우리 앞에 있었던 선조들이 이 지식과 경험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었고, 그 다음 세대는 그것을 또 물려받아서 더욱 발전시켜서 오늘날의 문화와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아니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문명 중에는 유형 문화도 있고 무형 문화도 있습니다. 유형 문화는 형태가 있는 것을 유형 문화라고 그러고, 무형 문화는 형태가 없는 것을 무형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태가 있는 유형 문화 중에서 우리나라가 보물로 지정한 제1호가 있는데 이게 남대문입니다. 참으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저렇게 균형 잡히게, 그리고 웅장하며 품격 있게 건물을 만든 것, 국보 제1호라고 그러는데, 국보 제1호라고 말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남대문 속에는 보이는 이렇게 유형으로서의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문화들이 들어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정신이죠, 기술이죠, 그리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수많은 정보들, 이런 것들이 다 무형의 문화라 할 것입니다. 경기도에는 무형 문화 1호가 있습니다. 뭔지 잘 모르시죠? 안성에 있는 바우덕이 축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경기도 무형문화 1호입니다. 이게 바우덕이라고 하는 꼭두새를 기리기 위한 축제가 됐어요. 이 바우덕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고, 고종 때 이 고종이 전국에 있는 남사당 패거리를 불러 모아서 경연을 했는데, 이 여자 꼭두새였는데, 꼭두새는 남사당 패거리를 이끄는 우두머리를 꼭두새라고 그러는데 바우덕이가 여자예요. 근데 여자가 전국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종은 정삼품의 벼슬을 이 바우덕이 남사당 패에다 주었어요.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남사당 패. 그래서 그것이 전국에서 가장 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놀이가 거기에 경기도에서는 문화유산 1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능이잖아요, 기능. 근데 이게 몸에서 몸으로 익혀지고 귀에서 풍물은 소리를 듣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로 이렇게 해서 이어져 가는 것, 이 대를 이어져 가는 걸
전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전승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전수를 받고, 그래서 그게 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국에서 중고등학교 남사당 패거리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저거를 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도비를 들여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이죠. 이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게 아들에게까지 물려가고 손주에게까지 물려가지 아니하면, 신앙이 전승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비극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이 전승되려면은 전해주는 자와 전해받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는 두 사람이 다 나와요. 신앙을 전승해 주는 바울, 그리고 전수를 받는 이 디모데, 이 두 사람이 좋은 제자요 좋은 스승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는 어떤 좋은 제자였는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청결한 양심이라는 말이 3절에 나옵니다. 청결한 양심. 이 청결한 양심은 바울에게도 있었고 디모데에게 있었어요. 양심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좋은 양심을 가지게 되면 좋은 신앙을 갖게 되고요, 나쁜 양심을 갖게 되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이 다 어떤 상태냐? 더러운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마음도 더럽고 양심도 더럽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더러운 마음에 더러운 양심을 가진 자가 양심을 양심을 저버리고 지멋대로 행하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 자기를 더럽히게 되고 인생을 마치게 되고 마침내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이 더러운 것은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참으로 불행한 거야. 저는 요즘 좌파도 보고 우파도 보는데 다 더러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빤한 거짓말들을 서로 해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으로 나라를 위한다고 그러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매우 불행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양심은 어떤 사람들이 좋은 양심을 갖게 되느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 마음에 뿌려졌다는 말은 이 구약 성경에 짐승을 잡아 핏뿌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데, 그때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붙잡고 있는 놈이 있는데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그 순간 그 놈이 묶음을 놓고 떠나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어떤 양심을 갖게 되냐면 양심이 피를 통해서 깨끗해져요. 그리고 양심을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한 양심에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이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에 말씀이 뿌려지게 되면은 그 양심이 어떤 양심이 되느냐? 하나님이 선하신데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믿음을 자손에게 물려주면 그 믿음이 자자손손 전승되게 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디모데는 어떤 제자였느냐? 오늘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디모데는 눈물이 있는 제자였어요. 눈물은 감성에서 나오는 거죠. 슬픈 감정,
그런 감정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죠. 근데 눈물 중에서 가짜 눈물이 있어요. 그거를 악어의 눈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어가 너무 큰 것을 먹는데 악어는 삼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큰 걸 갖다 꿀꺽 삼키는데 이걸 삼키는 그 순간 이게 눈물샘을, 너무 크게 큰 걸 먹다 보니까 눈물샘을 자극을 해서 눈물이 뚝 떨어지는데, 그거는 가짜 눈물이, 슬퍼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눈물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내 눈물을 생각하여,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은 그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울고, 그가 감격해서 울고, 그리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울었던 그 눈물을 그가 봤어요. 그래서 이 눈물을 아주 귀하게 여겨서 오늘 바울 사도는 내 눈물을 생각하여, 이 눈물 있는 사람이 좋은 제자입니다. 이 눈물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책에도 기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6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어요. 그 시의 표현을 보게 되면 내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이게 말이 안 되죠. 눈물이 여기서 얼마나 나와가지고 침상이 둥둥 떠다닐 정도가 되겠어요. 근데 시적인 표현인데, 그러니까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라고. 이것이 주의 책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책들이 펴졌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는 생명책이라. 생명책은 한 권이고요, 천국에는 호적이 하나야. 그래서 우리는 다 한 가족으로 되는데, 이 책들은 개인 기록이에요. 개인 기록. 근데 거기에 주님께서 기록한 주의 책이 개인별로 있는데 거기에 눈물을 흘린 것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정선수 권사님, 참 제가 부러운 게 하나 있는데 잘 우셔. 요 기둥 옆에서 새벽마다 우세요. 근데 참 그거 우는 것도 정말 이게 보통 사람 못 울어요. 근데 우리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근데 저도 정선수 권사님의 눈물을 생각합니다. 눈물이 있는 좋은 제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는 어떤 제자였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어요. 거짓 없는 믿음, 진실된 믿음이라는 거지. 진실된 믿음. 진실된 믿음이 자리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깨닫고, 그 은혜를 인하여 내가 구원받고 속량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때부터 말씀을 믿게 되면은 그게 진짜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제자입니다. 좋은 제자는 어떤 제자냐? 6절에 보면 내 속에 하나님의 은사를, 디모데 속에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야. 근데 은사가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생내적 은사들이 있어요. 그것도 은사로 보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디모데에게 있는, 내 속에 있는 은사는 그런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신 은사야. 이 은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제자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좋은 제자예요. 은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은사를 주셔서 좋은 제자가 다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디모데는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야. 어떻게 이렇게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근데 그는 아주 좋은 스승인 외조모 할머니가 있었어요. 외조모 할머니, 외조모 로이스. 근데 외조모가 그에게 신앙적 영향을 미쳤어요. 할머니들하고 손자 세대하고 요즘은 만나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거리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하냐? 영상통화라도 하세요. 영상통화가 이제 카카오톡으로 하게 되면 돈이 안 듭니다. 우리 미국의 손녀딸이 영상통화를 요청을 해요. 2살도 안 됐어요. 아직 20개월도 안 됐어요. 근데 보면 저한테는 잘 안 하고 제 아내한테 하는데, 제 아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또 할아버지 안녕한다고 그러면 또 제가 만나서 그 영상통화를 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영향을 주는 거야. 기독교적 영향을 끼치는 거죠. 디모데가 그렇게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어머니 속에 그게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그에게 그가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어머니의 영향력이야. 어머니가 밥만 먹여서 키우게 되면 짐승을 기르는 거야. 그건 양육이 아니라 사육이에요. 밥만 먹이고 육신의 소용만 채워지면은, 정신적 욕구만 채워지면은 그건 짐승과 같이 사육하는 거야. 양육은 어떤 거냐? 영적으로 저들을 길러내야 되는 거야. 양육을 해야 돼요. 근데 그의 어머니 속에도 그게 거짓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가 믿음으로 양육했다는 거야. 집에 가면, 외할머니 댁에 되면 외조모 로이스가, 집에 가면 어머니 유니게가, 교회 가면 누가 있었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계셨어요. 바울 사도는 정말 좋은 그에게 스승이었어요. 자, 3절을 보면 밤낮 기도하는데, 밤낮 바울을 너를 생각하여서 기도했다고 얘기를 해요. 너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뒤집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손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보고 기뻐해 주는 스승 바울이 있었어요. 디모데를 보고 네 속에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에다 참 말씀을 심어주는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사가 그 속에 있는데 은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안수하여,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은사를 불러일으키게, 불릴듯 일으켜주는 그에게는 스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좋은 마음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좋은 스승,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을 잇는 그 스승이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스승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한 헌신은 가치 있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을 본받는 그런 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좋은 할머니, 좋은 어머니, 좋은 스승이 좋은 제자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디모데와 같은 좋은 제자를 세울 수 있을까? 외조모의 역할이죠. 외조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하는 것, 할머니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렸을 적에 품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제 아내가 6월 달에 제 딸이 미국에서 둘째 손녀를 출산하게 돼서 미국에 갈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가서 간호하러 가는 거죠. 산간하러. 근데 제가 그래서 뭐 짐이 20kg밖에 못 가져가니까 그래서 간다고 그래서 제가 5만 원을 줬습니다. 이거 가지고 애들 성경, 애기 성경책 사가지고 가라. 애기 성경책 사가지고 가라. 그리고 제가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뭘 사줄까 생각을 해보니까 노아의 방주, 뭐 에덴 동산 그런 퍼즐이 있더라. 커다란 퍼즐들이. 그래서 제가 그걸 46,000원어치를 사다가 그걸 제 아내에게 갈제 이거 가져가라 그랬더니 너무 큰 것들은 무겁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조그만 것만 가져가겠대.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 바꿔다가 뭘 갖다 넣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바꿔왔어요. 근데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에요. 근데 뭔가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어머니 유니게가 그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쳤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거짓 없는 믿음이 그 자녀들에게 전승시켜주고 그는 전수자가 돼서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승들의 역할이 필요해요.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목사들 그리고 교사들 그리고 또 장로님들도 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밤낮 간구하는 간구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좋은 디모데라는 제자를 길러낸 거예요. 제자를 보고 기뻐하는 마음, 그러니까 제자가 잘할 때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디모데에게 말하길 내 외조모 로이스에게, 어머니 유니게에게도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할머니, 어머니 네개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은사를 불릴듯 일으켜주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좋은 스승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제자를 길러내려면 할머니도 어머니도 그리고 교사들이 잘하게 되면 마침내 그런 제자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스승은 어떤 복이 있느냐? 잘 가르친 좋은 스승, 어머니도 스승이고 할머니도 스승이고 교회의 교사들도 스승이고 목사도 스승인데 어떤 복이 있느냐? 자손이 잘 되는 걸 봅니다. 믿음으로 탈선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좋은 제자가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세워지는 것을 보고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럽니까? 떨어져 있으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참으로 멀리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뻐하는 복이 있어요. 자식 손자가 교회에 안 다니고 술 먹고 쌈박질하고 영창 갔다는 얘기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내 손자가 교회도 잘 다니고 그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성경도 많이 하고 말하는 것도 믿음의 말을 하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지금 바울은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세워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는 모든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얼마나 칭찬받는다는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점점 그가 커서 이제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복이 있었어요. 바울이 힘든데 동역은 같이 일하는 거죠. 같이 이제 목사가 돼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동역자를 넘어서서 바울 사도는 자식이 없잖아요. 근데 믿음의 아들로 그를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 생겨요.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그리고 감옥에까지 갔다 들락날락하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기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스승은 그럼 어떤 복이 더 있느냐? 좋은 스승은 존경받는 복이 있어요. 존경받는 복. 요즘은 공교육을 맡은 스승들이 별로 존경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1,005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게 1,005명을 했는데, 요즘 선생님들이 존경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 퍼센트로 9% 나왔어요. 100명이면 9명만 선생님들이 존경받는다. 그러면 그 83%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8%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공교육의 선생님들은 존경받지 못해요. 그래서 최근에 나타난 그 기사의 머리 글자에 좋은 직장만 남고 존경은 없어졌다고 그렇게 쓴 글을 봤어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만 남았지 교직은 사라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 교회 학교에서 믿음으로 잘 길러내게 되면 그들이 선생님들을 존경합니다. 스승들을 존경합니다. 지난 15일에 한유진 목사가 왔어요. 스승의 날이라고 온 것 같아요. 와가지고 과일도 한 상자 사오고 또 망고를 사왔어요. 한 상자 사오고 또 떡도 한 상자 가져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도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하고 그렇게 보냈는데, 제가 보기에 좋은 관계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좋은 스승 바울은 나중에 그를 참 아들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참 아들이 됐다는 말은 그가 아비로 섬기는 거야. 스승을 넘어서서 아비로 섬기게 되고, 근데 이런 아들이 하나뿐만 아니라 디도도, 나의 참 아들 디도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스승은 현세에서 존경을 받고요, 그리고 내세에서까지 상을 받는데, 바울 사도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고 그러는데, 의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도 예비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사가 돼서 주 앞에 서게 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또 칭찬하실 것입니다. 좋은 제자는 그럼 어떤 복이 있느냐? 좋은 제자는 당대에 자기가 잘 되는 복이 있어요. 자기가 잘 되는데 어떻게 잘 되냐? 칭찬받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오늘 디모데 같은 경우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가 됩니다. 에베소에 머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양을 하고, 그리고 그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를, 바울에게서 불려받은 복음을 자기가 받고 그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전승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이건 디모데예요.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두 번째 보낸 편지예요. 내게 들은 말, 나는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니까 디모데 충성된 사람,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까지 이 복음의 전승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좋은 스승이 되게 되면 좋은 제자를 길러낼 수 있고, 좋은 제자가 되면 나중에는 그도 좋은 스승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어머니처럼 할머니처럼 그리고 이 바울처럼 그렇게 잘 가르쳐야 그런 일이 일어나고 전승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다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청교도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홍글씨라는 책도 썼고, 이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다 보니까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성인이 마침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려서부터 성인이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그 성인은 저 큰 산에 있는 큰 바위와 얼굴과 같은 모습이라는 전설을 듣고 자랐는데, 그 날마다 그걸 바라봤더니 그 성인의 얼굴과 같이 마침내 됐다는 거야.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을 왔을 때, 그 고향 출신 사람이 왔을 때 그를 큰 바위 얼굴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보니까 아니었어요. 군인이 왔는데, 아주 용감한 장군이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큰 바위 얼굴이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보니까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주 높은 정치인이 왔는데 큰 바위 얼굴과 닮았다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석양 무렵에 자기가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랬어요. 당신이 큰 바위 얼굴과 닮았다고.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게 되면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 큰 바위 얼굴이 누구겠어요? 큰 바위 얼굴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 바위 얼굴 좀 띄워봐. 네, 저거는 나다니엘 호손이 있는 큰 바위 얼굴을 모양을 했는데, 사실은 저거보다는 우리나라 영월에 있는 영암에 있는 월출산에 있는 큰 바위가 더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나다니엘 호손이 얘기하는 것은 저런 조형물이 아니라 진짜 바라봐야 될 큰 바위 얼굴을, 예수를 가리키는 거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믿음에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니까 이분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라야 될 눈에 보이는 걸 바라봅니다. 바울 사도도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근데 바울 사도가 바라본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우리 때로부터 자자손손 그 복음이 물려가고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손들이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하나 있어요. 행전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교회로 있다가 마지막 날에 들림받게 하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길 바랍니다. 모두가 그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